에스겔 13장 17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21절이죠.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앞서 하나님은 남자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다루신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 주술을 행하는 여자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여자 선지자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뜻을 전달하시는 방식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주술적 행위로 유다 백성을 미혹하고 자신들의 하찮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악한 주시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는 언약의 하나님께 지극히 모욕적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 그들의 목적, 행위는 언약 백성들에게 치명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언약 백성들을 미혹해 죽음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왜곡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따라서 여자 선지자들은 당신의 백성을 주목하고 돌보시는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영혼 사냥으로 규정하시고 철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자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이용할 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내 백성으로 부르시며 백성에 대한 당신의 책임을 선언하십니다. 여자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을 온갖 주술로 옭아매고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짓에 쉽게 미혹되는 백성의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본성에 따라 올무에 놓인 먹이를 보고 뛰어들면 결국 그 올무에 걸리고 사냥꾼의 먹이가 되는 결과를 스스로 초래하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보다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여자 선지자들은 악인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자신감을 갖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길과 행위에서 돌이키도록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파송받은 선지자는 에스겔처럼 경고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할 때 의인은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얻고 악인은 회개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다루는 에스겔 13장의 후반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미혹하는 여자 선지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악행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예고하십니다. 이러한 거짓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7절로 19절 말씀처럼 물질적 이익을 위해 영적 권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17절 말씀처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여자들은 18절 말씀처럼 손목에 부적을 꿰매고 각 사람의 키에 맞도록 수건을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신의 힘 아래 두려 하는 일종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시편 140편 5절에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다며 이러한 행위를 묘사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로 12절 말씀처럼 점술과 주술은 이스라엘에게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여자 예언자들은 거짓말로 백성의 영혼을 낚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19절 말씀처럼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찮은 이득을 위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높은 가치를 짓밟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죽어서는 안 될 자들은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들을 살리려 하는 그들의 시도는 예언자가 아닌 마녀나 마술사에 더 가까웠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들의 행위는 물질적 이익을 위해 영적 권위를 남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중대한 죄악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우리 삶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점치는 사람들, 박수무당이나 신접한 여자들, 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죠. 뭔가 도움을 줄 것 같아 찾아갔지만 실상은 거기에 들어가면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듣고 싶은 말이 때로는 우리를 올가매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좋은 말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더 잘 될 것이라고. 나쁜 말은 또 그 나쁜 말대로 올가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소위 말하면 여름에는 물에 가지 마, 겨울에는 불 조심해. 이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세수하기도 힘들어하고 물 마시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러면 그건 올가매는 거죠. 어딜 가나 우리에게 있어 위험 요소들은 존재합니다. 멀쩡히 차를 타고 가다가도 어느 누가 중앙선을 넘어서 내 차선으로 반대로 뛰어들 수도 있고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나를 뒷받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벌어지죠. 지금 한창 서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고가 붕괴 사고 다 보면 사람의 인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사고를 당한 사람은 알고 들어갔겠습니까? 모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런 예언을 했다 치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큰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점치는 것, 그런 사람에게 얽매이는 것, 어쨌든 간에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내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 하거나 신앙을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현세의 풍요와 번영, 형통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는 행태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음을 항상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로 마지막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 술책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실 것입니다. 또한 23절 말씀처럼 그들이 거짓말로 의인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회개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하게 하리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거짓 예언과 술수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에게 따를 분명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한편 하나님은 21절 그리고 23절에서 반복되는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확실히 건져내실 것이라고 선포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알아볼 것을 백성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표현은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결국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짓을 제거하고 백성을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안내해 구원에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한편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강에 이어 거짓 불안을 심습니다. 22절 말씀처럼 의인의 마음에 근심을 불어넣고 악인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굳어지게 하여 회개할 기회를 빼앗으려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거짓으로 속이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임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거짓 가르침이나 현혹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거짓 예언자들의 죄악과 그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계속 확증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그 악행을 뿌리 뽑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세의 풍요와 번영, 형통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는 형태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은 걸 항상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짓 가르침이나 현혹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전히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땅 가운데 거짓에 사로잡혀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러한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고 또 영혼의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할 정상적인 목회자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거짓 사술에 그들의 삶을 온전히 맡겨 사탄의 노예로 또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점치는 자들, 주술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이 나약한 것을 이용해 그들의 영혼을 빼앗고 영혼을 사냥하는 이와 같은 거짓된 사술에 우리들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장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이 항상 그런 쪽으로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즉시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물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그래서 세상에 끝도 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와 같은 유혹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 삶이 욕심에 빼앗긴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삶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를 분별하고 이 악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그 일체의 삶의 모습이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그 모든 것이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말씀에 굳게 세우고 오직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